믿음으로 받아든 연말정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마음은 왠지 분주합니다. 그리고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되지요.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정산입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실패했는지, 무엇을 붙들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한 통의 우편물을 받습니다. 펴보면 연말 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그리고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 속에는 국세청에서 나온 연말 정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말 정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한 해 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계획성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소비를 했고 지출을 하며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정산이 고스란히 한 장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사람마다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환급금이 생겨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참 올 한 해 잘 산 인생이야, 기대했던 대로 살아온 인생이야 하면서 기뻐합니다.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물어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몇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그런데 그 정산서를 받아들였을 때에 왠지 마음이 어눌해집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생의 결과물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희비가, 그 한 해의 희비가 이 국세청에서 나온 이 연말 정산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정산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현금 영수증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들릴 때에, 응십정을 찾아갔을 때에, 나올 때에 현금 영수증까지 챙깁니다. 왜냐하면 연말 정산에 쓰려고요. 항목을 체크해보고 비어 있는 데는 없는지, 더 지출된 데는 없는지, 내가 받아야 되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꼼꼼하게 챙깁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제 연말 정산을 위해서 서류를 떼가지요. 그때 챙겨봅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그래서 재정부에 다시 이야기하고 새로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말 정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세청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연말 정산을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연말 정산, 믿음의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연말 정산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를 보내고 계속해서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정산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기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신을 돌아보라. 세상 속에서 연말이 되어지면 너희의 지출과 소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네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출했는지, 무엇을 소비했는지, 너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아니 너의 인생 자체를 주님이 주인으로서 섬기고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픔과 좌절을
또한 같이 맛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는 인생의 그 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정복 전쟁을 끝난 후에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치 인생을 정산하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인생의 좌표들, 그들이 정말로 경험했고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 광야를 지나와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 불신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왔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겼던 이 여호수아의 이 감정들, 여러분 드라마처럼 지나왔던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인생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말로 붙들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정말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말정산은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섬겼느냐, 누구를 섬기면서 그 광야를 지나왔느냐, 누구를 섬기면서 이 한 해를 보내었느냐, 누구를 섬기면서 너희 인생을 지나왔느냐. 여러분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온전히 섬겼느냐? 진실을 다해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고 인생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고 이것은 저렇게 피해가고 다리를 놓고 다리를 부수고, 여러분 여러 인생의 설계도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좀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또 좀 된 사람들, 박수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벌고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만큼 열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바쁜 중에서도 일했던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인생의 높음과 낮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는가. 여호수아는 인생의 바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이 녹록했겠습니까? 전쟁이 녹록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그 성공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연말이 되어지면 직장을 다니는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 흔히 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야근도 하고 이 성적도 내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성과표가 좋아서 이번에 뭐 승진도 합니다. 돈도 좀 제법 벌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지면 제 가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미안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빈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이나마 철이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빈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왜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말은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말은 주님을 위해서 저축하고, 말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다고 하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는요, 주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허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순서는요, 직장이었고 세상의 성공이었지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뒷방에, 저 외딴방에 그냥 모셔두고 정말로 필요로 할 때에 살짝 들어가서 문안 인사 한번 드리고, 새해에, 크리스마스 때에, 추수감사절 날에, 부활절 절기 때에 하나님 잘 계시지요? 예수님 잘 계시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을 많이 빼앗고 뭔가 업적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말 정산 앞에서 당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지출은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많이 섬긴 것 같은데,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무릎으로 살아왔던 것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내 가슴 속에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업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사울아, 너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있느냐?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다윗은요,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만큼 한 것이 우리 인생의 정산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바쁜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을 가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기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바쁘고 힘들고, 제가 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면요, 성가대도 써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챙길 분들도 있고, 돌아볼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 돌아갈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축 처져서, 힘들어서.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월요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일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일날이 축제가 벌어지고, 주일날에 한 주간 살아왔던 주일의 정산을 내 스스로가 해보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다시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주일날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만나고 갑니다. 힘듦을 만나고 갑니다. 그래서 지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주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에 지쳐서 우리가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주님 손잡고 가야 되지요. 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편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정리되지 않은 우상이 있다면 끊어내라는 겁니다. 언제? 오늘, 당장,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상이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우상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자존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온 자기의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무엇.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이 우상을 잘 포장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표를 갖다가 우상에게 이름표를 달아주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름표를 떼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이름표를 완전히 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몸만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애굽에서 믿고 섬겼던 신들을,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요단강도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수많은 그 정복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고 있던 그 애굽의 신들을 이제 정리하라. 너희들의 인생의 습관들을 정리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이름표를 붙여놓았던 너희들의 그 가증한 습관들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너희들의 인생의 계획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겨라.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지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그리고 믿음으로서 정산할 때에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지뢰를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 버리려고 이렇게 오래된 농도 밖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물건도 야, 이것은 좀 버려야 되지 하면서 이번에는 꼭 버립시다. 그래서 이 밖으로 다 끄집어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장롱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어머니가 주셨는데 내 시집 올 때 놓지를 못한 겁니다. 저 그릇은
우리 남편 승진할 때 이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옷은 내가 첫 월급 탔을 때, 내 아가씨 때 첫 월급 탔을 때 꽁꽁 숨겨두었던 30년 전 외투인데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아까운데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건데, 추억이 담겨 있는데, 인생의 사연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추억이 있고 애굽의 사연이 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갈 때요, 장롱을 보시오, 장롱 실어주세요. 저 물건도 실어주고 그릇도 실어주고 저 외투도 다 실어갑니다. 좋은 집에 갔는데 여러분 물건 정리한다고,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그래서 창고 하나 가득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왜 끊어버리지 못할까요? 추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인생의 사연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놓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 신앙의 우상은 신앙의 쓰레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우상은요, 결국에는 시한폭탄이 작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아니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우상을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뭔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우상이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애매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없이 끊어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말정산은요,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지고 왔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애굽에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백세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 자식을 드러냅니다. 자기 인생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드러낼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무거운 인생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왔다면, 하나님께 왔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고 그 짐을 다 도로 주워갑니까? 도로 메고 갑니까? 연말 되어지면요,
이 신앙인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어지면 또 집어들고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드리시는 분들 그때는요 회개합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딱 드리고 가면 도로 주워서 담아서 갑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여호수아가 받아든 믿음의 정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정산에 대해서, 믿음의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부자는 별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자는 철저했습니다. 창고도 짓고 소출도 내고, 그리고 그는 언제나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이 쌓아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정산에 있어서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의 장부에는 늘 언제나 돈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부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된 장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계산에 완벽했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검소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이루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창고, 내 곡식, 내 영혼, 내 미래,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나만 채워진다면, 내 이름밖에 없다면, 내 가정밖에 없다면, 내 수입밖에 없다면, 내 집밖에 없다면, 내 영혼밖에 없다면, 주님이 비어 있다면 그 삶은요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신앙의 정산, 믿음의 정산의 통보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불행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인생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말정산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는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했고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둠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조차도, 그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마지막 정산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성적표, 그리고 믿음의 정산표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신앙의 정산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산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정산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해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2025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연말 정산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2026년도에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자리에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